다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지난주에 이제 영화배우 김자옥 권사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김자옥 권사는 예수도 잘 믿는 데다가 특히 저하고는 거의 같은 시대를 살았던 연예인이라서 그런지 그분이 세상을 떠났다는 뉴스를 보고는 제 마음이 많이 섭섭했었습니다. 워낙 유명한 배우라서 김자옥 권사가 주연을 맡은 영화나 드라마는 수없이 많았겠지만 제가 특히 감동적으로 보았던 작품은 예전에 상당히 예전에 보았던 용서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아마 용서라는 드라마는 못 봤어도 전도연이 주연한 밀양이라는 영화는 보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몇 년 전에 개봉해서 히트를 쳤던 밀양이라는 영화가 김자옥 권사가 나왔던 드라마를 리메이크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용서라는 드라마에서는 김자옥 권사가 딸을 잃어버린 엄마로 나오고 밀양에서는 전도연이 아들을 잃어버린 엄마로 나왔어요. 스토리는 둘 다 거의 비슷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 김자옥 권사의 연기가 훨씬 더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줄거리는 대강 이런 것입니다. 약국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김자옥 권사고 남편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영우, 탤런트 이영우 있죠. 그분이 장로님인데 이영우 장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로 권사 탤런트가 주연을 맡았던 기독교적인 드라마였습니다. 그 두 부부에게 고등학교를 다니는 딸이 있는데 어느 날 그 딸이 행방불명이 됩니다. 알고 보니까 유괴범에게 유괴를 당한 거예요. 그래 그 아이를 찾겠다고 엄마 아빠가 막 경찰에도 신고하라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보지만 끝내 찾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이제 딸을 찾지 못해 완전히 절망해 있는 부인에게 이제 김자옥 권사 역이죠. 이제 그 부인에게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러지 말고 교회를 다녀보시라고 이제 교회를 다녀봐라. 이제 교회를 다녀보라고 권합니다.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딸을 찾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부인이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매일같이 교회 나가서 하나님 우리 아이를 찾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를 찾게 해주세요. 날마다 간절히 기도해요. 자, 이제 그런 기도 때문인지 마침내 경찰이 단서를 하나 딱 잡아가지고 유괴범을 체포합니다. 검거했어요. 그런데 막상 유괴범을 잡고 보니까 딸내미는 이미 유괴범에게 살해가 되어서 외딴 곳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이 딸이 죽은 걸 알게 된 그 부인이 완전히 절망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이를 죽인 그 유괴범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으로 거의 폐인처럼 돼버려요. 너무 미워가지고. 그런 여자를 불쌍히 여긴 교인들이 열심히 위로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해서 겨우 그 부인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왕 내 아이는 죽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도 하고 예배드리고 믿음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아져서 마음도 평안해지고 담대해지고 이제 그렇게 된 부인이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를 드리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럴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만 교도소로 찾아가서 그 살인범을 용서해 줘야 되겠다. 그 살인범도 사람인데 내 아이를 죽이고 나서 자기는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냐. 아마 틀림없이 지금도 지옥같이 살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 주자. 이렇게 선한 마음을 품고 이제 교도소로 면회를 가요. 그런데 전혀 상상도 못했던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가 찾아가서 면회를 하면 그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고 싹싹 빌고 눈물 흘리고 이럴 줄 알았던 유괴범 얼굴이 뜻밖의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 아이를 죽인 살인자 주제에 어쩌면 저 인간 얼굴이 저렇게 평안하고 행복해 보일 수가 있는 거냐 하고 알고 보니까는 벌써 감옥에서 어떤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그 유괴범, 그 살인범도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자기보다 믿음이 더 좋아. 이제 그걸 보고 이 여자가 너무나 기가 막혀서 당신도 예수 믿느냐? 나도 당신이 우리 아이 죽이고 난 다음부터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이 살인범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당신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된 줄 아냐? 사실은 내가 당신도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당신 예수 믿게 된 거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할렐루야 하고 찬송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꼴을 보면서 부인이 더 기가 막혀서 이거 보세요. 내가 당신을 왜 찾아가는지를 압니까? 당신을 용서해 주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살인범이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이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그럴 필요 없다. 나는 당신이 용서해 주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다. 나는 회개하고 모든 죄 다 용서받고 이제 천국 가게 되었다. 그러니 당신들이 또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이러고 살인범이 오히려 자기를 가르치려 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자가 완전히 꼭지가 돌아버립니다. 그래 교도소를 뛰쳐나와서 하나님께 삿대서 분노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건 뭔가 잘못됐습니다. 내 아이를 죽인 살인범은 오직 나만이 용서해 줄 수 있다. 용서해도 내가 먼저 용서해 줘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 당신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나보다 먼저 저 악당을 용서해 주어서 오히려 저 악당이 나보다 더 믿음이 좋고 나보다 더 평안하고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느냐. 아이가 죽어서 고통받는 건 나인데 왜 하나님은 내 고통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나보다 저 악당을 더 사랑하시느냐. 그러니 난 당신 같은 하나님은 안 믿겠다. 나는 저러한 살인범이 가는 천국 차라리 안 가겠다. 그러고 그때부터 교회도 안 나가고 막 이리저리 막 방황 가고 살아가다가 마침내 자살로 그 한많은 생애를 끝내버린다는 내용이에요. 참 많은 것을 이제 생각해주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더라도 사람이 나한테 못된 짓 저지른 사람을 용서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용서라는 것은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의지만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불교나 유교 같은 다른 종교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다면 그건 우리 기독교가 바로 속죄, 즉 죄를 용서해 주는 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결단코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이란 말 영어로 good news, 기쁜 소식이다. 우리들은 이 기쁜 소식, good news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죄를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된 우리들, 이러한 우리들이 죄를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그런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줄 말씀입니다. 18장 전체가 그런 교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런 말씀들을 가만히 듣고 있던 베드로가 더 튀어나와서 물어보는 게 21절 말씀입니다. 자, 21절 보면 예수님, 그럼 누가 나한테 죄를 저질렀을 적에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몇 번이나? 한 7번쯤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이제 베드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 이제 그 정도쯤이면 예수님도 잘했다고 칭찬할 것 같아서 이제 7번이라고 물어봤어요. 실제로 그 당시 유대교 선생의 랍비들은 이 죄 지은 사람을 3번까지는 용서해 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7번씩이나 용서해줄 마음을 먹고 있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닌가요? 대단한 겁니다. 우리 같으면 그 정도까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면 칭찬해 줄 것이다 생각했던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줘라. 7번씩 70번이 몇 번입니까? 490번이에요. 490번이라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이건 그냥 무제한적으로 용서해줘라. 이런 말씀인데 어떻게 우리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요? 다들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어안이 벙벙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유명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었는데 무슨 내용이었죠? 어떤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자, 달란트는 로마 제국에서 사용되던 화폐 중에 최고로 높은 화폐 단위입니다.
한 달란트를 금의 중량으로 치자면 순금 약 340kg 정도라고 합니다. 요새 금 한 돈에 얼마입니까? 이제 요새 금값이 좀 내린 것 같은데 얼마 전까지 굉장히 비쌌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 금 한 달란트 340kg이면 지금 기준으로도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 당시 식민지였던 유대나라 전체가 로마 제국에 바치는 세금이 1년에 8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800달란트. 한 나라 전체가 바치는 세금 800달란트예요. 그런데 1만 달란트라면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그런데 종이 주인한테 그만한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니 그 빚을 다 갚으려면 자기 가진 걸 몽땅 다 팔고 자기 몸도 팔고 자기 마누라도 팔고 자식도 팔고 다 팔아도 어린 반푼어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통사정하면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렇게 애걸복걸하는 종을 보니까 참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고민하다가 결단을 내립니다. 좋다! 내가 자비를 베풀어 주마. 하고 그 엄청난 빚을 1만 달란트를 아무 조건 없이 완전히 싹 탕감해줍니다.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종이 얼마나 날아갈 것 같겠어요. 자, 이 자리에도 빚지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사람이 사채빚 같은 걸 지고 뭐 빚쟁이한테 날마다 들볶이고 시달리면은요, 이게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빚 독촉 받다가 뭐 자살하고 그러겠어요. 목매달아 자살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무섭고 끔찍한 빚을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탕감받았다. 그러면은 아마 하늘로 날아갈 것 같나, 하늘로. 이 종도 그랬을 것입니다. 어찌나마 날아갈 것 같았는지, 이야, 난 이제 살았다! 나는 자유다! 하고 막 신바람과 길길이 뛰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뛰어가다가 저기 보니까, 저번에 나한테 돈을 꾸고 가서 아직도 안 갖고 있는 놈이 보이는 거예요. 야, 이 나쁜 놈아! 너 잘 걸렸다! 너 나한테 돈 꾸고 가서 왜 안 갚냐? 너 그 돈이 얼마인지 알아서 100데나리온. 이제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일용직 노동자들의 이제 하루 일당이었어. 일당. 노동하는 분들의 하루 일당. 그러니까 요새로 치면 얼마입니까? 요새 뭐 만약에 일당을 5만 원 받는 노동자 있다 그러면 얼마예요? 500만 원 아니에요. 만약에 10만 원 하루 일당 받는 노동자 있다면은 그럼 얼마입니까? 그럼 1000만 원. 그러니까 적은 돈은 아니죠. 제 계산이 맞습니까? 제가 수학을 잘 못해가지고. 그 500이든 1000만이든 돈 띈 사람이 저기 있는 걸 보고 쫓아가서 이 도둑놈아 내 돈 내놔라 멱살을 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진 사람이 싹싹 피면서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네 그러면 꼭 벌어서 갚겠습니다. 이러고 통사정하는데도 봐주질 않아요. 안 돼, 너 같은 사기꾼은 혼 좀 나야 돼. 그리고 붙잡아다가 이제 파출소, 경찰서 유치장에 쳐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팔든 땅을 팔든 아니면 네 마누라 자식 새끼 팔든 내 빚은 다 갚아. 이 사람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아주 지독한 빚쟁이에요. 그런데 이 정보가 이제 주인에게 들어갑니다.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난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그놈을 당장 잡아들여라. 그리고 빚쟁이를 잡아와서 호통을 칩니다. 내놈! 나는 네가 사정사정하길래 불쌍해서 그 많은 빚을 1만 달란트를 아무 조건에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너는 네 친구의 그런 딱한 사정 하나 봐주지 못한다는 말이냐? 내가 너한테 그만한 자비를 베풀었으면 너도 네 친구한테 그 정도는 베풀라는 게 도리가 아니냐?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야박하게 살았단 말이냐? 이놈! 그런 이제는 다 취소다. 너도 네 빚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도로 감옥에 쳐넣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비유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우리 18장 35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18장 35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들은 뭐가 떠올라야 돼요? 주기도문이 떠올라야 됩니다. 여기 주기도문 모르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우리가 매일 암송하는 주기도문에 어떤 말씀이 있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기도인가요? 이건 사실 조건부 기도예요. 조건부 기도. 하나님, 내가 저한테 죄 지은 사람을 먼저 용서해 줄 테니 그거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걸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남이 나한테 죄 지은 걸 내가 죽어도 용서 못하겠다면 나도 내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할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용서를 강조하는 것이 주기도문에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나한테 막 모진 말하고 못된 짓하고 이런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게 쉬운 일인가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용서라는 건 말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여기 인생 살다가 억울한 일 당해본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그런 나를 괜히 헐뜯고 욕하고 험담하고 저주하고 막 괴롭히고 손에 끼치고 그래 내 인생에 막 치명상을 입히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 쉽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든 정말 용서가 안 돼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제가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어쩔 수 없이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기독교는 지구상의 모든 종교 중에 죄 문제를 제일 중요시하는 종교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와 고통과 슬픔이 바로 죄로 말미암았다. 이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사실 알고 보면 죄의 문제다. 제가 이미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첫 번째는 사랑이시고 두 번째는 공의. 사랑과 공의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면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은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에 보내고 그러냐, 벌 주고 그러냐, 이게 오해를 해요.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옥을 있어야 됩니다. 지옥을 보내야 돼요. 이 세상에도 죄 지은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감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도 죄 지은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한 지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하는 것은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신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만은 절대로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죄를 심판하는 데 있어서만은 추후의 자비심도 동정심도 없어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무섭고 끔찍한 십자가의 고통은 사실은 죄를 지은 우리들이 받아야 될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무서운 심판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 심판이 어찌나 끔찍하고 처참했던지 예수님이 죽으실 적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막 절규하며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무 죄도 없는데 예수님 아무 죄도 없어요. 아무 죄도 없는데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시는 예수님까지 그 정도로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바로 이런 엄청난 사실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줬으니 이제는 너희들도 서로 간의 죄를 용서해 주어라. 이제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좀처럼 우리들은 나한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들은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지도 몰라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차라리 야, 너 나하고 막걸리 한잔하자. 막걸리 먹고 풀자. 이러고 술꾼으로 빌어가지고 화해를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번 틀어지면 꼭 해가지고 도무지 풀어지는 게 없어요. 꼭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삽니다. 이게 뭐 우리들의 고민이에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용서의 법칙이라는 거 있어요. 자, 성경이 가르치는 용서의 법칙이 뭐냐? 자, 첫 번째는 먼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아라. 먼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아라. 자, 우리들은요, 분명히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빚을 지고 사는 빚쟁이들이에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도 구원이라고 하는 큰 빚을 지고 있지만 인생 살다 보면 때때로 사람들에게도 빚을 지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빚이라고 다 똑같은 빚이 아니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빚은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갚을 수는 어마어마한 빚입니다. 반대로 100데나리온이라는 빚은 그게 비록 500만 원, 1000만 원 적은 돈이 아닐지라도 그래도 갚으려고 들기만 하면은요,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그 정도 빚이에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빚은 사실은 갚으려고만 들면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빚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100데나리온 뜻하는 거예요. 그러나 1만 달란트란 빚은 어떤 빚입니까? 그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뜻합니다. 100데나리온은 빚이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은 죄를 뜻한다면 1만 달란트라는 빚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죄를 따지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인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보통 죄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에게 짓기 전에 사실은 하나님께 먼저 짓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우리들이 조용할 적에 가만히 우리의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면 솔직히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지난주에 뭐라고 남 흉보고 다녔습니까? 뭐라고 남 욕하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험담하고 다니셨어요? 뭐라고 속 다르고 겉 다른 소리하고 다녔습니까? 우리들은 안거는 척하고 사람들은 감쪽에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만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 다 듣고 계셨습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10계명을 알고 계세요. 그럼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수없이 우상 섬기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는요, 아무것도 모르고 전에 점치고 굿하고 제사 지내고 막 고사떡 먹고 절하고 이런 분들 많으세요. 어쩌면 지금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고 사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게 다 지옥불 속에 던져질 만한 끔찍한 죄라는 겁니다. 이 단 한 가지 계명을 어긴 사실만으로도 그 무서운 저주와 고통을 받게 되는 게 우리들인데 나머지 계명에 대해서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는 그 계명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몰랐다고 면제되지 않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도 죄는 죄인 거예요. 모르고 지은 죄도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요, 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상상도 못해서 엄격합니다. 자, 여기 이 자리에 혹시 나는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아닌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와 간음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성경 그러한 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보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가 텔레비 보다가 영화 보다가 인터넷 보다가 그죠, 무심코 한번 음란한 마음을 품트면서도 이놈! 너는 이미 그 자체가 간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간음한 자들은 말할 것 어떻거냐? 생각만으로 그렇게 음란한 죄를 지었어도 절대로 무서운 지옥불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 자,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인생 살면서 알게 모르게 얼마나 남들한테 상처를 많이 줬나요? 저도 제 깐에는 바르게 산 것 같지만 나도 모르게 남한테 상처를 주게 많을 거예요. 그런 상처를 주고도 지금도 까맣게 모르고 살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물론 저도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자라면서 부모님들에게, 형제들에게, 친척에게, 친구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또 결혼해서는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아이들한테도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렇게 가장 가까운 가족들끼리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사는 게 우리 인생들인 거예요. 자, 목회는 좀 낫습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는 뜻밖의 목회자에게 상처받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우리나라에 목사들이 하도 많다가 보니까 혹시 목사 중에 별의별 이상한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러한 목사도 있는 반면에 억울하게 오해받고 상처받는 목사들도 많이 있어요. 목회자로 살다 보면 정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저도 이 짧은 목회 기간 동안에 정말 여러 가지 일을 겪었습니다. 어떤 때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기도 안 찰 때도 있어요. 그러나 목사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변명도 못합니다. 변명을 하면 할수록 목사답지 못하던 소리나 듣고 치사한 목사가 돼요. 그러니까 때리면 때리는 대로 욕하면 욕하면 다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 성경의 이러한 말씀들을 두려울 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라가란 말이 돌대가리야 이런 말이에요. 아이들한테나 친구들한테나 이런 욕 장난으로도 한번 안 해봤으면 어디 있겠어요. 이 돌대가리야, 이 미련한 놈아, 이런 아무것도 아닌 욕 한마디 하는 게 유언불 심판을 받을 만한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감히 나는 죄가 없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골백번 죽고 또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 같은 놈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큰 구원을 받은 자고 이렇게 큰 빚을 탕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한테 잘못한 사람의 작은 죄 정도는 좀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은 자인가 깨닫게 될 적에 우리도 비로소 남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가르치는 첫 번째 용서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 법칙은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으려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바로 그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이제 저는 어릴 적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본 이후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특히 목사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초상날 때마다 장례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더 많은 분들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매번 입관식 예배 때마다 시체가 되어서 누워 계시는 분들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인생이 고작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제 아무리 큰 소리 빵빵 치고 살던 사람들 일단 코에서 호흡이 끊어지기만 하면 곧장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죽은 시체의 얼굴은 책을 1000권 읽는 것보다 더 많은 지혜를 깨닫게 해줍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나도 죽으면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요, 저를 포함해서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정말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어쩌면 나도 저 사람도 금방 저렇게 될지는 모르는데 뭐 그런 사람이 이렇게까지 미워할 필요가 있겠냐. 아등바등 산 인생의 최후가 겨우 이런 꼴인데 이런 게 깨달아지면 원수까지도 불쌍해질 판인데 하물며 나한테 조금 실수하고 잘못하고 섭섭하게 한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식, 내 주위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겠느냐. 용서해 주자. 이제 그런데도 끝까지 용서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정말 용서가 안 된다. 나는 그 인간에 너무나 맺힌 게 많아서 정말 용서가 안 된다. 이제 그러는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내가 그렇게 미워하던 그 인간 이제 죽을 거예요. 내가 죽이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저절로 죽게 돼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부부싸움 해가지고 서로 말도 안 하고 그러고 지내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얼굴 보면 다 알아요, 제가. 그러면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머지않은 장래에 꼭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 미운 인간, 미운 남편, 미운 아내, 내가 장례 치러주고 수의를 입혀서 관에 넣어주든가 땅에 묻어주든가 화장터에 태워버리든가, 아니면 내가 미워하던 그 인간이 나를 그렇게 관 속에 넣어주고 수의 입혀주고 땅에 묻어주고 벽지에 태워줄 거예요. 아무리 원수 같은 부부라도 꼭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 인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내 평생 속세에 있는 그 인간 이제 곧 죽을 거예요. 죽어서 싸늘한 시체가 될 것입니다. 그 미워하던 왼수 덩어리를 곧 땅에 파묻거나 벽지에 화장터 불 끄듯이 태워버리는
그날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미움이 변해서 점점 그리움으로 바꾸어지는 이상한 체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부부싸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죽을 거예요. 지금 용서 안 해도 어차피 그때는 다 용서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 어차피 그렇게 용서해주게 될 터인데 조금 더 일찍 용서해주면 뭐가 잘못돼요? 그렇게 미워하는 대신에 불쌍히 여겨주시길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세 번째는요, 믿음의 배후에는 반드시 사탄이 있대, 사탄. 미움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사탄이나 귀신 같은 게 어디 있냐? 이러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사탄, 더러운 양 귀신들로 꽉 차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귀신들, 그 악한 영들이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삼키려고 하는 거니? 미움과 증오로 삼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사랑이라면 마귀의 도구는 뭐예요? 마귀의 도구, 미움이에요, 미움. 마귀는 끊임없이 미워하게 하고 싸우게 합니다. 그렇게 미워하고 싸우고 혈기 부리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특히 혈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혈기는 축복받지 못하게 1등 공신, 1등 공신. 혈기가 나면 성령이 떠나버립니다. 마귀가 그거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속 미움을 집어넣고 계속 싸우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해요. 마귀의 사전에 용서란 없습니다. 마귀한테 용서라는 게 있다면 그게 마귀의 천사지? 마귀란 놈은 용서라는 걸 모르니까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 마음을 지배하는 놈이 누구냐?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여러분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그 미움의 대상이 누구이든 미움의 배후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미움은 살인 같은 거지.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하고 똑같다 말씀하셨어요. 자, 이런 걸 깨닫고 기도해야 됩니다. 도저히 용서할 마음이 안 생겨도 그저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미움을 극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내가 살 길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말씀이지만 사람 미워하는 건요, 밥 3끼 먹고 못합니다. 미워하다가 내 지일에 병 걸려 죽어요. 그게 바로 화병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다하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내가 살 길이에요, 살 길.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용서하는 마음이 싹 트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용서의 마음이 싹 트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선물을 주세요, 선물. 자, 무슨 선물이요? 3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 용서하면 치료가 받습니다. 마음의 병이나 육신의 병 중에 제일 치명적인 것이 바로 미움이에요, 미움. 마음속에 미움이 꽉 들어차면 내 몸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내 혈액 속에서 이 화학적 균형이 깨지면서 면역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바이러스가 무섭게 증식된대요. 그래서 암이나 고혈압, 당뇨, 심장병, 정신병, 노이로제, 불면증, 이 무서운 병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운 사람을 용서해주면,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 그 다음보다는 급속히 면역력이 회복이 되면서 몸의 병까지 빨리빨리 치유된다는 거예요. 용서해주면 병도 난다면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시면 우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돼요. 자, 오래 살고 싶은 분들만 큰 소리 아멘 하시 축복합니다. 자, 오래 사세요. 자, 두 번째는 묶였던 것들을 풀어주십니다. 오늘 말씀, 자, 조금 앞에 있는 18장 18절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 18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18장 18절 다 같이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 자리에 혹시 인생이 너무나 풀리지 않아가지고 고민하는 분이 있습니까? 풀어야 됩니다. 매여있던 것, 묶여있던 것 풀어야 돼요. 미워하던 것 풀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자, 용서가 뭐라고요? 용서는 풀리는 역사입니다. 해방되는 역사예요. 내 인생에 매였던 것들을 푸는 힘이 바로 용서에 있다는 것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게 선물이에요. 이 세상은 전부 다 관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부모 자식 관계, 부부 관계, 형제 관계, 이웃 관계, 성도들의 관계. 그런데 서로 미워하고 용서하지는 못하면 이 모든 관계들이 점점 파괴됩니다. 이 사람들의 관계가 파괴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 아니? 필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가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여야 되는데 사랑 대신에 내 마음이 미움으로 꽉 차 있으니까 내가 안 그러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은요, 이미 진짜 지옥 가기 전부터 이 땅에서 작은 지옥을 먼저 살고 있는 겁니다. 작은 지옥 살다가 나중에 진짜 큰 지옥 가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 보면 진짜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은 이미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지옥. 미워하면 그 마음속에 더 이상 어떤 좋은 것도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어떤 좋은 소리 다 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관계 하나 다 파괴돼 버리고 모두가 멀어집니다. 그런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결국 외톨이가 되어서 아무 사랑도 받지 못하고 동정도 받지 못하고 불쌍히 살다가 인생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더라도 괴롭더라도 억지로라도 미움을 극복하고 용서해 주려고 할 적에 그때부터 비로소 망가진 관계들이 하나하나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마음의 평안도 얻게 되고 인생의 행복도 얻게 되고 그러면 점점 더 축복의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올해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아직까지 용서해 주지 못하고 아직까지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시면서 우리 35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자, 35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한 주간이 이제 오늘 말씀처럼 내 인생을 묶고 있는 죄의 문제, 용서의 문제부터 풀어버리고 그리고 참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4년도가 시작된 것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한 달 이후밖에는 남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해라, 용서해라 하시는데 우리는 미워하고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오늘 말씀을 내 심중에 기억하고 올해가 지나기 전에 내 마음에 맺혔던 것들, 묶였던 것들 풀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기 원하시는 참 자유와 평강과 기쁨과 담대함을 선물로 받고 남은 인생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끔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